이 한 시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이런 제목 가지고 말씀을 살펴봅니다. 제가 이제 얼마 전에 시골 밭에서 일을 하면서 그 밭 건너편에 있는 산자락에 있는 밭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수목이 너무 많이 자라서 더 이상 밭이라 할 수 없게 된 거예요. 정말로 황무지가 된 겁니다. 옛날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는요, 사람들이 산에다가 불을 내질러서 화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옥수수도 심고 감자도 심어서 소출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하나 둘 도시로 떠나게 되면서 옛날에 그 화전, 옥토였던 화전들이 지금은 다 황무지로 변하고 이제 아카시아 나무가 그 밭을 다 잠식하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좋은 밭이라도 관리되지 않으면 황무지가 되는 것처럼,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도, 천재 소리를 듣는 사람이라도 자기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그저 자기 자신을 나태한 데 방임하게 되면 평범한 사람이 되고 종국에는 폐인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늘 자기 관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밭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밭이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새 사람이 최고 좋은 환경에서 태어납니다. 요즘 말하면 금수저 아닙니다. 다이아몬드 수저. 얼마 전 빈살만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나라에 왔다가 이제 돌아갔는데 태어나 보니까 왕자입니다. 아버지에게 재산을 물려받고 자기가 석유 팔아서 부자가 되는데 2,800조 부자래요. 그런데 공부하지 않고 노력하지 않고 자기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별 볼 일 없는 인간 되는 거예요. 자기가 돈이 많고 다이아몬드 수조를 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와 민족과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해야 다가올 미래에 정말 힘들지 않고 모든 국민들이 복되게 사는 길이 열리겠는가, 그 비전을 품으니 우리나라의 건설사에 와서 좀 도와달라 하고 우리나라는 대박이 터지고, 또 그 나라는 그 나라 나름대로, 여러분 그게 다 건물이 세워지면 얼마나 큰 대박이 되겠어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그저 하루하루 그냥 되는 대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예배에 정말 매진하고 기도하는 삶에 매진하고, 집이, 내 가정이 작은 교회가 돼서 그곳에서 찬송이 흘러넘치고 내 걸음걸음마다 기도가 하나님 전에 올려지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55장 10절에서 11절에 보니까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그 비가 그냥 하늘로 되돌라 올라가지 아니하고 옥토를 적시고 곡식을 자라게 하며 그 열매가 맺어서 그 밭에 곡식을 심은 사람, 논에다가 벼를 심은 사람에게 소출이 있게 한다는 거예요. 이와 마찬가지로 강대상에서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사람 속에 기쁨을 주고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발견하게 하고, 그리고 형통하게 해두신다 하는 겁니다. 얼마 전 아르메니아에 대지진이 났을 때, 그때 건물들이 무너지고 많은 사람들이 운명을 달리했습니다. 그런데 한 어머니가 자기 4살짜리 아이를 끌어안고 피했는데 건물이, 콘크리트 더미가 자기를 덮쳤어요. 그렇게 하루 이틀 갑니다. 3일 되니까 애가 막 자지러지게 놀라면서 엄마 배고파. 그러니까 이 엄마가 자기 그 이빨로 이 손가락을 깨물어가지고 피를 내서 그 애 입에다 물어줬어요. 이틀이 5일째 됩니다. 또 엄마 배고파 또 물려줬어요. 그래서 여러분 10손가락 다 깨물어가지고 그한테 물려줬는데 11일 만에 그 콩고리 더미가 고쳐지고
그 엄마도 그 딸도 무사히 구출을 받았다고 합니다. 구급대가 콘크리트 더미를 걷어내고 거기서 엄마와 딸을 걷어내는데 10손가락 다 찢겨서 그 피로 그 아이를 먹여서 살린 거예요. 엄마는 아주 창백한, 시체와 같이 창백한 여인이 됐지만 살아났습니다. 이 엄마 겨우 26살. 여러분, 피보다 더 진한 어머니의 사랑 이야기. 그런데 그보다 더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사람들이라 하는 사실입니다. 제가 이제 시골집에 방문하면 어머니가 제가 객지 생활을 하니까 아들아 혹시 마음에 원수 맺힌 것이 있다면 그 물에다가 새기고 혹시 네가 은혜를 입은 것이 있다면 돌에다 새겨라. 제가 그 어릴 때는 그 말씀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했어요. 그리고 또 제가 예수 믿는 사람이어서 원수 맺을 그런 일이 별로 없거든. 근데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물에다 새겨라. 원수 맺는 일이 있으면 물에다 새겨라. 그런데 아주 악한 사람은 원수지간이 된 건 돌에다 새기고 은혜 받은 것은 물에다 새기면서 그 은혜를 잊어버린다 하는 겁니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죠. 그리고 복수할 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입히고 원수에게 주의 사랑을 베푸는 바로 그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2011년도 미국의 오렌지 카운티 소방서 대원이었던 크리스 트루커라고 하는 분이 고속도로에서 접촉사고가 나서 차량에 불이 난 상태에 이제 출동해서 이제 불을 끄기 전에 그 안에 있는 갇힌 사람을 끄집어내는데 이제 차갑이 되면서 이 사람 다리가 거기에 걸렸습니다. 의자를 뒤로 밀고 그리고 사람을 꺼내서 이제 급하게 병원에 이송했는데 왼쪽 다리 쪽에 화상을 심하게 입었습니다. 그러고는 뭐 다른 데는 그렇게 크게 다친 것이 없어요. 한 5일 정도 지난 다음에 이제 크리스 트루커가 그 환자를 찾아가서 상태가 어떠한가 이렇게 살펴보던 도중에 그분과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깜짝 놀랐어요. 뭐냐면 자기가 구한 사람이 마이클 셰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소아과 의사입니다. 30년 전 자기 병원에 한 아이가 태어나는데 너무 일찍 태어났어요. 체중 미달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이 마이클 셰넌이 그 아이에게 지극정성을 다해서 내가 이 아이를 반드시 살려야 되겠다라고 하는 집념으로 그 아이에게 집착해서 그 아이를 살려냈습니다. 바로 그 아이가 크리스 트루커였던 거예요. 그래서 신문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구한 사람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30년 전에. 그러니 그 은혜를 잊으면 되겠어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도 잊으면 안 되는 겁니다. 빗덩어리 같은 나를 낳으셔서 나를 돌보시고, 그리고는 오늘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신 거예요. 우리 이제 시골집에 지금 제가 볼 땐 삭인 것 같은데 삭 한 마리가 지금 와 있는데 일주일 됐는데 아직도 그냥 베리베리해요. 제가 볼 때는 느낌에는 그래요. 이 어미가 이 삭을 버린 것 같다. 원래 다 기르질 않고 베리베리해서 죽을 것 갖다 버려요. 그런데 그렇게 어미한테 버림받은 삭이 우리 김예림이가 이제 시위에 먹을 거 사러 가니까 좋다고 쫓아와가지고 김예리는 뭣도 모르고 덥석 자기 집에 갖다 놨는데 참 자기 생명 구해준 그 존재. 제가 이제 오늘 아침 새벽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서 유튜브를 보는데 어떤 영상이 떠올랐는가 하면 이제 미국의 한 가정인데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가 있어요. 애가 한 6살이나 7살 됐겠는데 그 개하고 막 마당에서 노는데
그 옆집에 아주 무섭고 싸나운 개가 이 아이를 향해서 돌진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에서 기르는 그 개가 자기 주인이 지금 위험에 빠진 걸 알고 그 개를 펑 날아가지고 입더미를 확 물어버렸어요. 그리고 얘가 막 자지러지게 막 놀라니까 이번 두 번째, 이 집이 개가 두 마리인데 그 좀 약간 덩치는 약간 작은 개인데 그 개도 달겨들어서 그 개를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막 컹컹컹 대고 그러니까 양쪽 집안 사람들이 다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집안에 이제 어머니가 그 애를 챙겨서 가고 그 옆집은 그 개를 챙겨서 가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개도 은혜를 갚는데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6.25 때 우리나라에 와서 그 피를 흘려서 전사하면서 우리나라를 지켜준 그런 위안군에게 감사해야 되죠. 제가 아주 오래전에 이건 반드시 한번 설교 시간에 소개되겠다 그래서 스크랩해 놓은 건데 희생에 감사드립니다. 멕시코 참전용사에게 새 보금자리라는 제목하에 2022년도 5월 7일 날 뉴스에 나온 겁니다. 멕시코 사람이 어떻게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의 자유를 지켜줬나 봤더니 그때 이제 모병을 하는데 멕시코 군인들도 멕시코 사람들도 군사훈련을 받고 이 6.25에 참전하라. 그래서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멕시코 노백인 헤수스 칸트 살리나스라고 하는 사람은 채 20살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 지원해서 6.25에 우리나라에 참전했습니다. 그때 많은 멕시코인들이 운명을 달리했다는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한참 흐른 뒤에 이제 그때 뜻밖의 우리는 미국만 참전했다고 생각했지 멕시코 군인들이 참전했으리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그들을 찾아서 그때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그 노병에게 이 노병이 너무 불쌍하게 살아요. 완전히 거지 같은 집에 살고 있어서 우리나라에서 돈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새 집을 지어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더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은혜를 잊은 그 사람을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시편 50편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잊으면 하나님이 찢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세상사에 감사드릴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부모님에게 감사드리고 형제들에게 감사드리고 내 지인이라도 내 옆에 있어 준 것만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또 선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후배님들한테 감사드리고 제가 이제 우리 간척 초등학교 총동문회 사무국장을 맡았는데 참 너무 후배님들도 감사하고 선배님들한테도 감사한 게 저는 그분들 이름을 몰라요. 근데 그분들은 제 이름을 다 알아요. 선배님들이 김용호 목사님 저는 그 선배님 이름을 모르는데 제가 선배님 제가 죄송하지만 이름을 모르는데 했더니 누구라고 그래도 돌아서면 그 선배님의 이름을 잊어버려요. 근데 후배님들도 오셔가지고 약속하면서 목사님 저 누구시죠? 후배입니다. 후배시군요.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분들이 우리 김관우도 도와주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도 시골에서 도와주고 참 그런 거 다 생각할 때 감사하죠. 그런데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도 감사해야 돼요. 간구할 때 간절히 부르짖을 때도 감사하고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중보 기도할 때도 감사하고 여러분 입술로도 감사, 몸으로도 감사, 찬양으로도 감사, 기도로도 감사.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때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시편 50편 23절에 보니까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감사, 입술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기도로 감사, 말씀으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드린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 시편 116편 시는요, 다윗의 시로 이렇게 추정됩니다. 근데 그 다윗의 삶 속에 자기 자신이 죽음의 문턱까지 간 일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인가 하면 바로 압살롬의 난을 통해서 얼마나 다급했던지 피난 가는데 신발도 못 신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발로 도망갈 때, 그때 그 절박한 그 상황 속에서 맨발로 막 도망을 갈 때 그때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사랑해요. 자,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하나님과 이야기하면서 살게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내가 평생에 기도하리라. 내가 평생 기도하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대화하며 살겠다는 거예요. 내 삶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없더라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러면서 살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왕이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던지 3절 4절 말씀에 보니까 사망의 줄이 나를 두르고 수울의 고통이 내게 이름으로 내가 환난과 슬픔을 만났을 때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기도하기를 여호와여 주께 구하오니 내 영혼을 건지소서 하였도다 했습니다. 사망의 줄, 이 줄이라고 하는 말이 밧줄이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밧줄을 어떻게 만드는가 하면 옛날에는 피나무, 그 피나무를 잘라다가 그 껍질을 여러 번 두들겨 패면 아주 얇은 시 같은 게 나와요. 이걸 수십 가닥을 엮어서 세 가닥을 꽈가지고 밧줄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이라고 하는 개념 속에는 무슨 뜻이 있는가 하면 집단이라는 뜻이 있어요. 집단, 무리, 그런 뜻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밧줄이 그냥 밧줄 되는 게 아니라 새끼로도 이게 밧줄을 꼴 때 새끼 이제 두 가닥으로 새끼를 비벼서 꽂잖아요. 그 한쪽 가닥에 최소한 7, 8개의 짚이 계속 그 안에 들어가서 그것이 서로 꽈지면서 밧줄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전통적으로 군인들이 사용하는 밧줄은 세 가닥으로 그 안에는 아주 얇은 섬유질이 수백 가닥 있는 거예요. 수백 가닥 있는 집단. 예. 다시 말하면 여기 사망의 줄이라고 하는 말은 한 번 자기 삶 속에 그 죽음과 같은 맛을 못 본 게 아니라 수백 개의 죽음과 같은 것을 맛보는 삶이 자신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한 번 죽음의 고통을 맛보는 것도 어려운데 또 죽음의 고통을 맛보고 그 다음에 스울의 고통, 이 사망의 줄을 지나서 스울의 고통, 스울이라는 게 뭐예요? 죽음이잖아. 죽어서 자기가 지금 무덤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망이라는 사냥꾼에 의하여 쫓기다가 꼼짝달싹 없이 죽게 된 상태에 이르게 된 것을 스울이란다. 이젠 죽음이에요. 무덤이에요. 자, 문 밖에가 무덤이다. 즉 환난이 계속되고 있다는 거예요. 계속. 이제는 완전히 죽은 것과 진배가 없어요. 삶 속에 계속해서 아픔이, 헤아릴 수 없는 아픔이 눈물을 가리는, 아니 자기 자식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는데, 응? 참, 우리 김성훈이가 그때 교회에서 이제 주문진 그 한 횟집에 딱 들어갔을 때, 그때 그
회 찍어 먹는 그 와사비, 그게 파란 게 제가 봐도 딱 보면 침이 싹 돌아요. 근데 우리 성훈이가 그 뭣도 모르고 그게 맛있는 건지 알고 딱 찍어 먹었잖아요. 그랬더니 딱 그러더라. 아빠 새끼 나쁜 새끼라고. 얼마나 그게 매웠겠어요. 눈물끔. 그게요 딱 들어가면 갑자기 이 코 천장이 확 열리면서 눈이 확 열리면서 야, 그 고통. 예? 참 다윗이 그것을 경험하는 겁니다. 자,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는데,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되는 줄 알았는데 마음이 지옥이에요. 그러니 삶의 의지가 다 꺾였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데 겹겹이 환난이 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시편 23편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들어갔다 이거예요. 하나님 믿고 살다가 마음 전체가 고통이에요. 마음 전체가 슬픔이에요. 아, 하나님 믿어도 별 수 없구만.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가는 곳마다 제사 지내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이 이어지다가 12장 후반부에 딱 들어서면 그 땅에 갑자기 기근이 강하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강한 기근이 와도 너 나를 따르려냐 하고 하나님이 기근을 주셨는데 그걸 이기지 못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내려가서 여러분 자기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아내한테 여보 당신 우리 부부 사이라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좀 강팍해서 나를 죽이고 당신을 뺏어갈 테니까 차라리 이참에 당신은 내 누이라 해라. 거짓말을 시켰어요. 그래서 만나는 사람한테 당신하고 그 아브라함은 무슨 관계요? 우리 오라버니세요. 나는 그분 누이입니다. 그러니까 그 소문이 바로왕이가 들어간 거. 바로왕이 야 이쁜 처녀인데 데리고 와라. 누굴 속인 거예요? 바로왕을 속인 거예요. 꼼짝도 할 수 없이 자기 아내를 뺏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 다 잘 된다면요? 만사형통한다면서요? 아니잖아요. 그러니 아브라함이 그 죽을 맛이잖아요. 시간 분분 초초 잠깐 시간이 넘어갈 때마다 막 숨이 막히는 거예요. 막 속이 막 우라통이 터지는 거예요. 막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앉았다 일어섰다. 야, 제가요 요르결석이 왔었잖아요. 와, 그때 정말 하룻밤 수십 번 앉았다 일어섰다 밖에 거실에 나가다 또 들어갔다. 이야, 나 인생 살면서 말 그렇게 평생 살려면 못 살 것 같아요. 야, 아브라함이 그겁니다. 마음이 그거예요. 완전히 그 상태예요. 자, 다윗이 그런 삶인데도 여러분 8절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망해서 내 눈을 눈물에서 내 발을 넘어짐에서 건지셨나이다. 내가 생명이 있는 땅에서 여호와 앞에 행하리로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를 후하게 되어주시고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눈에 눈물을 씻겨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해주셨다. 그러니 감사 또 감사. 여러분, 사망의 줄이 나를 둘러도 감사하십시다. 수울의 무덤에 들어갔을지라도 그때도 감사하십시다. 지옥에서도 감사하면 천국 됩니다. 시편 30편 5절에 보니까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혜는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었을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편 11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띄우셨나이다. 감사하는 심령에게 반드시 이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그 은혜를 입은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12절에 보니까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러분,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허락하신 이 엄청난 축복들, 자신을 죽음에서 구원하신 것뿐만 아니라 자기 기도 응답에 응답 주신 그분, 영적으로나 마음으로나 육적으로나 나의 전 세계에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는 이 하나님께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한나는 죽을 병에 걸린 것도 아닙니다. 음부의 권세에 묶인 것도 아닙니다. 환난이 겹친 것도 아니고 삶의 벼랑 끝에 선 것도 아닌데 단지 아이를 못 낳아서 구박받는 그 하나 때문에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음성대로 아이를 낳게 된 거 아니에요. 한나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 마음이 여호와로 인하여 즐거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애 못 낳는다고 구박받다가 여러분 애 낳으니까 얼마나 기쁩니까? 이건 사망의 그늘에 앉은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에요. 사도 바울은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영이 완전히 죽었어. 뿐만 아니라 공중권세 잡은 자 불순종의 아들인 마귀를 주님으로 모시고 살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자기 속에 있는 욕심이 있는데 그 욕심이 자기를 끌고 가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여러분 속에 있는 죄를, 여러분이 한 주간 살면서 지은 죄를 크게 생각하는 인간은 어리석은 인간이에요.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 우울증에 빠집니다. 이재명 씨가 지금 우울증에 빠졌다잖아요. 자기 죄를 크게 생각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야 돼요.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 큰 은혜에 빠지는 사람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에 들어가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없어야 하는 겁니다. 늘 입술로 감사, 기도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대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작동된대요. 오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심령에게는 생명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작동되는 겁니다. 성령의 법이 작동되는 거예요. 성령 안에 살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동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은 이와 같다.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고 이들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다.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그러시면서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를 말씀하시는데,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양선과 자비와 충성과 온유함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그때도 몸에 병이 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금요일날 우리 최 장로님하고 쌀을 이제 수매하러 갔는데, 최 장로님이 그래요. 이번에 코로나 걸려서 아주 죽을 뻔봤대요. 자기는 그렇게 3일 동안 그렇게 힘들었대. 예. 야, 우리는 지금 한 사람도 지금 여기 지금 이 다섯 분들은 한 분도 지금 코로나 걸린 사람이 없어요. 예? 참 감사한 겁니다. 깊은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께 감사하면 천국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평생에 감사.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고? 감사로 하나님께 보답하는 심령. 시편 23편 6절에 보니까 평생 감사하는 다윗을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하신다. 다윗이 기뻐하며 입술로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감사절을 맞아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 구원의 잔이 무엇일까?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바람직한 해석이 뭐냐? 이것은 감사절에 자기가 드리는 제물이 있는데 그 제물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거를 구원의 잔이라 한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구약의 제사의 한 부분으로서 전제란다. 전제.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은 독립적인 제사의 한 형태가 아니라 번제와 소제를 드릴 때 그때 포도주나 독주를 거기에 붓는 한 행위를 가리켜서 전제라는 거예요. 부자는 황소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황소 한 마리 얼마 정도 될까요? 800만 원 정도 되죠. 800만 원 정도. 그럭저럭 사는 일반인들은 양을 드립니다. 양이나 염소를 드려요. 얼마 정도 될까요? 한 100만 원에서 16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는 형편이 좋지 않아. 그래서 이제 그럭저럭 드리는 사람들은 비둘기를 드립니다. 비둘기는 얼마나 될까요? 요즘 우리가 이제 뭐 튀김으로 먹는 닭이든지 또 이게 삶아서 이렇게 볶음탕으로 먹는 닭이든지 한 마리가 한 6,000원 정도 합니다. 그러니까 비둘기 뭐 한 마리 해봤자 6,000원? 글쎄요. 그렇게 뭐 좋지는 않을 거예요. 값이 높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못 드리는 사람은 어떻게 하느냐? 밀가루 한 움큼 갖다가 주예전에 갖다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포도주와 독주를 딱 붓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주나 독주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값비싸고 감미롭고 도수가 높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최고 영광스러운 포도주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은 상징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몸의 찢김, 모든 피의 흘림 그 위에 나의 피가 더하여지는 헌신을 상징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그 은혜 위에 나의 헌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의 정성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아주 정직한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과거를 정산했어요. 그리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아주 정결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요. 11조 생활, 감사 생활을 하지만 더 바치고 싶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옥합을 준비한 거예요. 옥합. 300데나리온.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를 앞두고 있는 그 예수님에게 그 옥합을 깨뜨려서 그 머리에 확 쏟아부은 거예요. 옥합도 비싸요. 그 안에는 향유는 더 비싸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치고 더 바치고 싶어서 지극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찬송을 바치고 더 바치고 싶어서 또 찬송 드리는 거예요.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양 올려드렸다잖아요. 시편 119편 164절에 보니까 주의 의로운 규례들로 말미암아 내가 하루 7번씩 주를 찬양하나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물질도 바치고 싶어서 더 바치고, 헌신도 더 하고 싶어서 더 많은 헌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그게 바로 구원의 잔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구원의 잔을 더 올려드리는 거예요.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나의 땀,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 그게 감사절에 우리가 한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짐해야 될 마음의 자세를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나의 서원을 갚는 거예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4절 시작.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예, 하나님께 약속을 했으면 그 약속을 반드시 감사함으로 지켜야 되는 거예요.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서원한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에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라고 말씀하고 있네요. 여러분 시인은 사망의 줄이 둘렀을 때 하나님께 서원했습니다. 이제 이 사망의 줄이 물러간다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을 해드릴게요 하고 입술을 서원했어요. 그런데 서원해 놓고는 그 서원을 안 지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얘 봐라, 얘가 아주 나를 가지고 농락하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가지고 농락할 수 있겠어요? 응? 우리가 하나님 앞에 농락할 때 그 구루토기까지 다 축복의 근원까지 하나님이 다 없애버리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하면 하나님이 노발대발하십니다. 손을 들어 그를 치십니다. 그로 인하여 죽어도 그 진노의 손을 거두지 않으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약속을 지키는 것이 감사하는 것이며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사울왕을 버리셨나요? 사울왕이 간음죄를 저질렀다고 버리신 게 아닙니다. 도둑질했다고 버리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니까 하나님도 너를 버린다 말씀하신 거예요. 신명기 28장은 축복과 저주의 장입니다. 우리가 서원을 버릴 때 저주가 임해요. 출애굽 신명기 28장 15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가 내게 이를 것이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별거 없어요. 우리가 불행을 만났을 때 오늘 다윗처럼 사망의 줄이 자기를 계속 두르고 있을 때, 그래서 자기 완전히 진짜 지옥 같은 맛을 보고 있을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의 약속 잃어버린 게 뭐가 있지? 내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게 뭐가 있지? 하고 그 중에 제일 첫 번째 뭐예요? 감사. 하나님 그래도 감사합니다. 내 형편과 처지가 이래도 감사합니다. 이 절망 중에도 감사합니다. 내 이 절망 중에 오직 하나님 바라봅니다. 그렇습니다. 불행을 만났을 때도 감사하면 그 불행이 행복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형통할 때 감사하면 더 큰 축복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잘 나가고 멋진 인생이 돼도 그 인생 속에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한 실망의 언어를 쏟아내면 바로 즉시 지옥이 되는 거예요. 감사할 때 지옥 같은 삶도 축복의 자리가 되는 겁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우리 동기 목사님 중에 11월 2일 날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신 목사님이 있어요. 저보다 나이가 3살 많으셔요. 제가 하도 답답해서 목사님 이제
이제 앞으로 7, 8년 목회하시면 은퇴하는 나이인데 뭐 하려고 지금 캄보디아로 선교사로 나가시겠다고 자처합니까? 그랬더니 예, 제가 청년 때 하나님 앞에 선교사로 서원했는데 이젠 그 서원을 지켜드려야죠. 와. 그러면서 그 말 끝에 목사님, 나는 캄보디아에다가 내 뼈를 묻고 싶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화장해서 그냥 그 들에다가 그냥 뿌려줬어. 숨겨는 못하더라도. 와, 그 말을 듣는데 꿋꿋이 증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지. 내가 사실은 저도 어릴 때 중국 선교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그래서 내가 그냥 그 선배 목사님이 중국 가자 그럴 때 꼭 껴가지고 반대하지 않고 예, 순종했다. 다시 또 우리 교회가 크게 붕되면 내가 중국에 선교에 힘쓰려고 그런다. 그랬더니 저를 위해서 기도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세계적인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이 아들인데 프랭클린이에요. 이 새끼가 아주 싸가지 없는 새끼예요. 뭐라고 하면서 다니냐면 우리 아버지가 전하는 복음은 다 뻥이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러고서 이제 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어떤 분입니까? 우리나라 엑스포 74. 응? 그걸 일으켜서 그 여의도 광장에 100만 명 기독교인이 없대서. 여러분, 지금 요 토요일 날 이제 민노총 주도 집회가 2만 5천 명 하는데 지놈들은 25만 명 왔다고 뻥쳤대. 근데 경찰이 여러분 이렇게 딱 컴퓨터로 놓고 착 프로그램 딱 돌리면 그냥 쫙 나와요. 옛날 같지가 않아. 그리고 핸드폰이 몇 개가 있나 딱 치면 딱 나와요, 그냥. 응? 우리 이제 KT, SKT, LG U 플러스, 그 다음에 알뜰폰 딱 해가지고 핸드폰이 그 안에 몇 개가 있나 딱 치면 그냥 나와, 숫자가. 어떤 사람은 핸드폰 2개, 3개, 10개씩 들고 다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씩 다 들고 다니잖아. 그러면 2만 5천 개. 어디다 뻥칠라 그래요? 응? 대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말라고 그래. 기독교인들 100만 명. 그 여의도 광장 꽉 찼어. 그걸 주도한 사람이 여러분 빌리 그레함 목사님 아니에요. 근데 그 아들놈의 새끼가 하는 소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그리고는 하루는 이제 못된 짓 하려고. 그런데 아버지가 이제 전 세계적인 부흥강사 그래서 자가용 비행기도 있는 거예요. 자가용 비행기 끌고 이제 술 처먹으러 가는 거야. 근데 내가 볼 땐 마약도 하지 않았을까 그 생각도 들어요. 공중에 딱 떠 있는데 앵꼬가 난 거야. 기름이. 이제는 그 사막 한가운데 떨어져 죽을 판이에요. 어디 불빛 하나 보이지 않아. 그러니까 이 프랭클린이 그 비행기에서 그 비행기 조종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저 살려주시면 아버님이 정신 차리고 신학교 가서 목사 되라는데 저 목사 될게요. 여러분, 기름 떨어졌는데 그 사막 가운데 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 할주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겨서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면 갑자기 자기 앞에 비행기 착륙장이 쫙 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프랭클린이 자기 자가용 비행기를 그 활주리에 딱 내렸는데 여기는 어디냐? 그때 당시 한 목사님이 이제 자기 교회 성도 목장에 방문을 했어요. 근데 그 직원이 우리는 이렇게 비행기 착륙장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알려주려고 그 불을 킨 거예요. 근데 순간적으로 이 프랭클린은 하늘에서 와, 내 기도가 응답됐구나. 그거 딱 누린 거예요. 예, 그리고 프랭클린은 그 길로 뒷담 안 까고 신학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아버지 뒤를 이어서 목회자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추수감사절이잖아요. 여러분, 입술로 감사, 늘 뭐든지 감사. 불평 불만이 입을 통해서 나오려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감사, 말씀으로 감사, 삶으로 감사, 물질 헌금으로도 감사,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시편 116편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추수감사절기를 통해서 감사하는 삶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너무 큰데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할까?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눠 싸우니 내 평생에 입술로 감사, 기도로 감사, 찬양으로 감사, 삶을 통해서 감사, 물질로 통해 감사하는 주의 백성 다 되어서 이 땅이 천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넘쳐나는 심령들 다 되도록 은혜와 은총과 은택을 베풀어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